159쪽이죠. 159쪽.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복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했었던 거 좀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분위기가 어떠냐, 그쵸? 이런 거부터. 그리고 뭐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남편을 살해한 거 뭐 정당하냐,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컬처럴 어널리시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Do we practice blood vengeance죠? 피해 복수예요. 우리는 피해 복수를 시행합니까? Anymore in any way. 어떠한 방편,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에서든지, 그쵸? 그러니까 하여 어떤 측면에서든지 피해 복수를 우리가 더는 시행합니까? 시행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죠. The desire for revenge is still with us. 복수를 향한 갈망이죠. 갈망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But how do people today seek to avenge a wrong done to them? 네, 하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을 향하여 그릇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복수를 어떻게 추구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재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재현아, 어때요? 현대에는 이런 피해 복수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거 더는 행해지는 것 같아요? 행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행해지지 않죠. 네, 뭐라고요? 피의 복수. 네, 피해 복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저기 뭐냐, 뭐 죽었어요. 예, 그러면은 내가 그 복수를 하겠다라고 가가지고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거 오늘날에는 이제 더 이상 행해지나요? 행해지지 않나요? 행해지지 않죠. 행해지지 않아요. 자, 네, 그러면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욕망이죠. 욕망과 갈망.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실현? 어떻게 실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 복수는 안 한다고 치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법원에 가서 해결을 하든가, 이제 또 경제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뜯어내려고 하는 음, 그러니까 돈을 네, 자기가 직접 하지는 않고 법원에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정식으로 이제 재판을 그쵸? 재판을 청구하는 거죠, 그쵸?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법의 처벌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그런 복수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다가 그쵸? 법정에다가 호소를 하고 법이 공권력으로 그러한 일들을 대신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현이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왜 오늘날에는 이렇게 직접 복수를 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공권력이 그러한 일을 대신하게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재현아? 어, 이제 복수라는 것에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내 소중한 걸 이제 또 훔쳤다 해도 이게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까지 섞여서 복수를 하게 된다면 살인까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공정하게 공정한 처벌과 형벌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고 또 이제 복수 그런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막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정부가 보기에 개인적인 복수를 어떻게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너무 사소한 일에도 그쵸? 시비가 붙어서 목숨이 오가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공정하게 그쵸? 일의 경중을 가려서 그러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사법 절차에 이러한 것들을 위임한 것 같다 이런 말이죠, 그쵸? 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과도하게, 그쵸? 그래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그쵸? 처벌을 받게 하는 이런 시대로 나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블리컬 어널리시스로 넘어가 볼게요. Does the Bible anywhere allow for blood vengeance as we see in 아가멤논? 첫 번째 극인 아가멤논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블러드 벤전스, 피해 복수죠. 피해 복수를 허용하는 성경은 있습니까? 성경 구절, 그렇죠? 대목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재현이가 알고 있는 한에서 혹시 아가멤논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피해 복수를 허용하는 대목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는. 아, 사용하는 부분이 구약 시대가 잠시만요. 아닌가? 어, 허용하는 부분이 그 구약 시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요? 어느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어, 누, 그,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보면 이제 하여튼 너무 많아서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대충 살짝 살인을 하면 이것은 살인으로 갚아라 이런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피를 흘리게 했으면은 피로 갚아라. 네, 네, 그런 맥락이 책에서 보여지는 그런 맥락하고 좀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 책에서와 그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재현이는 두 개가 똑같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한 어떤 뭐지? 그 절차가 아가멤논에서 보여지는 피해 복수와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다른 점은 있다고 생각하나요? 맥락상으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점이 좀 다르게 보였어요? 그 가족에게 하는 그런 복수와 살인은 어, 아니지 않을까. 성경에서 이거는 허용하지 않으셨나? 그래요. 네. 네네네, 그래요. 그러한 가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 글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약간 좀 다른 점이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그게 맞기는 한데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쵸? 그래서 네. 친족들 중에 누가 이제 죽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러면 어때요? 그 피해 보복자가 어, 그 피를 흘린 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추격하잖아요. 그쵸? 네. 네. 추격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은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도피성이라는 게 있죠. 도피성. 네. 근데 아가멤논 같은 데는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냥 이건 말 그대로 사적으로 원한을 품고 그 원한을 갚고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쵸? 네. 성경에서 말하는 피해 보복이라고 하는 게 원한을 갚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죠. 그쵸? 네. 그런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쵸? 같은 피를 흘린 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외견상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아가멤논에서 보이는 거는 뭐예요?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실제로는 막 원한을 갚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피해 보복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생명이라는 게 소중한데 그게 어
그 생명을 누가 잃게 하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에 대한 값을 공정하게 치러야 되는 책임이 친족이니까, 그쵸? 친족에게 있으니까 그 친족이 행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도 주어지죠. 이 도피성은 뭐예요? 이게 이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원한을 갖고 살해한 게 아니라 아, 뭐 네. 이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도끼 가지고 패는데 뭐 도끼 날이 날아가 가지고 지나가던 사람 이제 그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즉시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뭐예요? 피를 흘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장로들이 사건을 심사해 가지고 아, 이거는 그쵸? 어, 사고다. 그쵸? 이렇게 판단되면 어때요? 대사장이 죽기까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그 피를 흘린 대가를 누가 결국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쵸? 대제사장이 대신 치러주면은 자유롭게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요런 부분들이 있죠,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아가멤논에서 보이는 그런 피해 보복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쵸? 죽었어? 아, 진짜 원한을 품는 거죠, 그쵸? 이 사람이 뭐 실수로 했고 뭐 했고 뭐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쵸? 내 친족이 피를 흘렸다. 그러면 그 피를 내가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원한으로, 그쵸? 모든 네. 것들을 행하는 이런 것들이 다르죠, 그쵸? 그래서 그 뭐냐 피해 보복자들이 그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을 장로들한테 뭐냐 사정을 얘기를 해서 넘겨받을 수도 있죠, 그쵸? 네. 도피성에 들어가게 됐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사실 살인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그러면 그 정당한 피해 값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고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원한, 보복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런 어떤 죄악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면은 그렇죠? 그에 대한 공정한 값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아가멤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피해 보복이죠.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성경에서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 어때요? 그 원수에게 보복하지 마라라고 하는 교훈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은 외견상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아가멤논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게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그 원한, 개인의 감정, 이런 걸 쏟아내고 해소하기 위해서 막 보복을 감행하고 피를 흘리고 이것 자체를 악이라 그래요. 그쵸? 그게 아니라 뭐예요? 공정한,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는 차원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게, 그 성경이죠. 그쵸? 네, 아까도 말했지만 아가멤논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본질은 원한이잖아요. 그죠? 아, 네. 본질은 원한인데 핑계대죠. 그쵸? 네.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 실수로. 뭐가 어쩌니 뭐가 어쩌니 막 이러면서 그쵸? 그래서 네. 결국은 자기 원한을 갚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아가멤논에 나오는 대로 하자면은 다 죽어야 되죠. 그쵸? 네. 거기서 뭐 무죄한 무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여기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쵸? 선한 사람 혹시 있느냐?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심지어 코러스까지도 되게 비겁하게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클리타임네스트란가 아이기스토스가 얘기하죠. 내 딸이 죽을 때 니네들은 뭐 했냐? 반대도 안 하고, 그쵸? 예,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라고, 예, 저기 반박하는 모습도 보이죠. 자, 어쨌건 넘어갑시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맥락이라면은 자기 그 아가멤논이 그와 같은 일을 했을 때 너희 그 장로들도 거기에 반대하면서 아가멤논을 폐위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는 거죠. 그쵸? 공의의 절차 이런 거 왜 안 했느냐는 거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차라기보다는 이제 원한, 그쵸? 그다음에 자기 이익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 이제 오레스테이아에서 보여진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what drives the desire for justice in this first place? 이 첫 번째 극에서 정의를 갈망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걸 읽다 보면은 아 진짜 이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고 이 좀 뭔가 좀 이렇게 정당한 이런 것들이 조금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뭔지 일단 물어보고 있고요. 자, is real justice accomplished? 그래서 이제 아가멤논이 죽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공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성취가 된 것 같습니까? How does it compare to way scripture commands us to deal with murder and hate예요. 이러한 살인과 증오를 다루는 성경이 명하는 방식과 좀 비교를 해 보십시오.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어때요? 자, 첫 번째 그걸 좀 읽어봤을 때, 우리는 왜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수라는 면에서 좀 과한 게 아닐까 싶은 복수라는 면에서 과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복수를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닌가? 잠시만요. 어, 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아무리 분하고 감정이 있어도 사람은 어, 결국에는 이제 막 그 분한 분노가 결국에는 막 살인도 되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극해지면. 네,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복수의 상한선이 이제 한마디로 살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아무리 조그만한 것이라도 이제 결국 죽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의와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처리되는 방식을 보면은 공의나 정의라고 하는 건 다 무시되고 있죠. 그렇죠? 네, 이 개인의 복수가 살인을 낳고 살인을 낳고 살인을 낳고 이렇게 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한 것만 있죠. 그쵸? 예, 그 가운데서 진짜, 그쵸? 공의로움, 그쵸?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받는 어떤,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은, 찾아보기 어렵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is real justice accomplished? 그래서 아가멤논이 죽기는 했지만, 이게 진짜 공의가 실현된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선뜻 아니,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쵸? 예. 클리타임네스트라도 그 보시면은 거짓말하고 그쵸? 남편을 비열하게 속였는데 그리고 이제 남편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정부를 들여서 마음이 떠나니까 그랬겠죠. 정부를 들여서 그 정부와 짜고 남편을 살해하고 살해한 다음에 정부와 함께 왕국을 접수하려 이런 계획을 막 꾸미잖아요. 그쵸? 네, 예.
이게 진짜 그쵸? 예, 딸의 원한을 갚기 위한 것이었나 그쵸? 예, 내가 볼 때는 사적인 그런 어떤 예, 감들이 예, 그런 어떤 권력에 대한 것도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쵸? 네, 네, 그래서 리얼 저스티스가 시행됐느냐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쵸? 그게 아니라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그냥 명분상으로, 그쵸?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끌어든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오레스테이아 첫 번째 극을 읽어보면은 아 이거 좀 정의가 좀 필요한데 그쵸? 사건이 좀 공정하게 다뤄져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라고 명하고 있는가를 이제 논해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3장하고 디도서 3장을 참고해 보래요.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야고보서 3장이에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너희 마음에 그쵸?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그쵸? 네, 거짓말하고 있죠. 그쵸? 그럴싸하기는 하지만 거짓말인 거예요.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악령과 같은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그쵸? 그래서 이 끔찍한 재난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그쵸 긍휼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위선이 없다. 편벽도 없어요.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죠, 그렇죠? wrong 네, done, 잘못된 처우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예요? 내게 해를 가한 사람이라면은 상대방을 악마화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야? 편벽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의가 그쵸?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겠죠, 그쵸? 네, 자, 그리고 이제 디도서로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이러한 긍휼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우리가 디도서를 보면은 조금 참고를 할 수 있는데요. 또 편벽이 없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한에 막 사무치면은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면은 그렇죠.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하였으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고 싫어하며 서로 미워하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 근데 누가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네. 자, 성경은 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고 있어요? 야, 너 그러니까 그 미움을 따라서 예,
갚아줘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쵸? 피를 예, 구원하신 거. 예, 그쵸. 예, 너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너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악으로 대했지만 나는 뭘로 갚는 거예요? 선으로 갚는 거죠. 그쵸? 예, 이렇게 하면은 증오와 미움과 살인과 같은 일들이 피해 보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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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악순환을 부르면서 재난이 재난을 부르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쵸? 예, 없겠죠.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사안들이 과격하게 더 악화되지 않고 정확하게 그쵸? 네, 정확하게 처리가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용서를 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용서받는 사람이 그러냐? 아, 그래 뭐 그렇다 하고 끝나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쵸?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어, 합, 적절한, 합당하지는 않아요.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성의와 보상을 보이는 일이 있겠죠. 그쵸? 예.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악하게 했는데 선으로 갚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고의는 아니지만 가다가 어떤 차를 긁었어요. 그러면 네. 어때요? 예, 내가 이 사람한테 손해를 끼친 악을 행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손해배상을 시켜도 상관없는데 오히려 위로하면서 아니 괜찮다고 뭐 이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시라고 하면 어때요? 선하게 대해 주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어때요? 말이라도 너무 감사하다고. 아, 아, 네, 네. 그쵸? 예. 그렇게 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그쵸? 가세요라고 하면은 뭐 가는 게 당연하지 뭐 하면서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니까 이 악을 가한 사람도 어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으로 되돌려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인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서로 복수가 복수를 낳고 피가 피를 낳으면서 재난이 더 큰 재난을 낳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 그쵸? 예, 네. 그거는 악한 지혜다라고 이 세상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악을 선으로 갚아주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네. 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라고 말했던 성경의 명령이 더 확실하게 이해돼요.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공식 법적인 절차에서 그러한 죄인들한테 행한 대로 갚아주라는 공의의 법령이 시행돼야 된다는 것도 배제되지 않죠. 그쵸? 네. 네, 배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법정에 가기 전에, 그쵸? 예, 우리의 차원에 속해 있는 문제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화해하고 화합하고 평온하게 돼서 문제를 오히려 안 키우면 되는 거죠. 그쵸? 아, 근데 이게 뭐예요? 문제가 막 더 커져요. 그쵸?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공의의 법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가 반드시 진행이 또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차는 무조건 하면 안 돼. 이렇게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그쵸? 예.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어떠한 일들을 선하게 진행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가세요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그 보집 내놓으라는 식으로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내 차 긁었으니까 내 차에 대한 수리비 내놔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법정에다가 소송 가야죠. 뭐 별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렇죠. 소송 가서 내가 과실이 없고 저 사람이 이렇게 긁었고 그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그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말 화평하고 그런 양순한 차원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게 먼저고 그렇게 돼야 되지만 세상이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처리하면 좋고 또 대부분은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네, 대부분은 되지만 또 살다 보면은 또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제력으로 그쵸? 그러한 것들을 더는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공의의 절차도 반드시 시행되게 하셨고 그러한 것들이 사회에 또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복수에 대한 내용들 이제 이렇게 종합하시면 돼요.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 쭉 종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적인 복수와 보복 이런 것들이 재현이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쵸? 왜 안 되는지 그쵸? 그리고 이런 사적인 보복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가멤논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거는 안 되고, 그쵸? 네, 그리고 또 뭐예요? 오늘날에, 그쵸? 오늘날에 그렇게 해서 뭘 운영하고 있어요? 법정이라고 하는 거를 운영을 해서, 그러한, 원한 관계가 생기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네, 뭐예요? 성경은 악을 선으로 대하라는 그런 명령 안에서 정말 화평하고 양순하게 악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리벤지, 복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글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네, 전체 구조는 명확하게 나오죠. 그쵸? 네. 그렇게 한 편의 글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